네, 오늘 본문 말씀은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목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이 선한 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한문의 그 착할 선자에서 온 것입니다. 착할 선자. 번역 성경에 이 선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합니다, 사실은. 선한 목자를 우리말로 바꾸면 착한 목자인데 이게 착한 목자라는 것이 선뜻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렇죠? 영어 번역은 good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good이라는 단어는 착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좋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선하다는 단어를 볼 때 좋다라는 단어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가 아니고 나는 좋은 목자라. 유대인들은 좋은 왕을 목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좋은 왕은 이 목자가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키듯이 그 주위의 적국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왕은 이 전쟁을 잘하는 능력 있는 왕이 되었어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왕을 목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꼭 능력이 있어서 전쟁을 잘하는 왕이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백성들을 돌보는, 그래서 이 자비로운 왕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비로운 왕. 순 우리말로 하자면은 어진 왕이죠. 어진 왕.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것이 많은데요. 예를 들면은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이거는 힘이 있는 왕을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강한 자로 임하시지만 또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좋은 목자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때는 아마 그 듣는 사람들, 제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 목자로 표현했던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위험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보통 목자는 죽을 것을 알면서 양을 지키지는 않겠죠. 다만 양을 지키다가 본의 아니게 죽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자가 좋은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좋은 목자를 삭군 목자와 비교하셨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그 양이 많을 때는 주인이 이 삭군 목자를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삭군 목자는 양을 사랑해서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니 위험에 처하면은 양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더 중하잖아요. 근데 이 목자가 달아나면 양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리의 공격에 속수무책입니다. 잡혀 먹히거나 아니면 뿔뿔이 헤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삭구는 위험에 처할 때 양떼를 놔두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좋은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소위 그 삭군 목사라는 말이 나와요. 삭군 목사. 삭군 목사는 누구를 말합니까? 양을 치기보다는 돈에 집착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이 거금의 돈을 받고 교회를 넘겨주는 목사를 말합니다. 운전사가 딸린 고급 영국제 승용차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 비행기 사달라고 교회에 요구하는 목사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월급은 손대지 마 협박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기원 후 90년부터 12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측되는 이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90년이면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그 타임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early, 상당히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책이 쓰여졌는데요. 여기 문헌에 보면은 이 가짜 선지자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벌써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돌아다니는 가짜 선지자들이 더러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경고는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오는 모든 사도들을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는 이틀 이상을 머물지 않을 것이며 사흘을 머물겠다 하면 그는 가짜 선지자니라. 그가 갈 때에는 다음 독차지에 이를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는 아무것도 몸에 지니지 아니하리라. 만약 은을 요구할 때는 그는 가짜 선지자니라. 성령으로 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니라. 그의 행동으로 그가 가짜 선지자인지 진짜 선지자인지 알 수 있으리라.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그는 가짜 선지자니라. 선지자가 은 혹은 다른 것을 달라 하면 절대로 그의 말을 듣지 말라. 우리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돈에 집착하는 목사는 목사로 인정하지 말라. 그런 경고입니다. 이런 사꾼 목사들 때문에 숨어서 진심으로 교회에 헌신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먹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방송 미디어에 뜨지 않습니다. 사꾼 목사들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뉴스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물론 저는 풀타임 목사가 교회의 보조를 받아 생활을 할 권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내와 자녀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도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생활보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비록 자기는 교회에 누를 끼치는 것을 피하려고 자기가 스스로 벌어서 목회를 했던 그 이중직 목회의 모범을 보였지만 저는 여러분께 저의 생활을 책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풀타임 직장이 있습니다. 2년 후에는 은퇴하겠지만 지난번에 그 체스넛 교회 음향 담당자가 앤디라는 친구가 저한테 농담으로 묻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So, let me be clear on this. You play bass guitar in the praise team. You sing in the choir. You sing at the Virginia Choral Society. And you preach. What else do you do? Oh, on the side, you have your full-time job. Is that it?
너무 많은 일을 한다 그 얘기죠.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Yep, that's pretty much it.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on a side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컴퓨터 전문가라는 직업이 저의 커리어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부담 주지 않고 목회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중직에는 이 사역자가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교회라는 것이 목사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미처 손이 닿지 않아 빈 자리는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역이라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하고 자원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요즘 보니까 이 친교 사역은 아주 활발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거 제가 걱정 안 해도 너무들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지경을 조금 넓힐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좋은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좋은 목자는 자기 양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성경에서 누구를 안다는 표현은 I know you는 피상적으로 한번 만나서 얼굴을 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친밀하게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으로 남자를 안다. I know man. 이라는 표현은 이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친밀한 표현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리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표현은 남자와 동침을 한 적이 없다는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안다는 표현은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서로를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겉과 속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시편 기자의 표현을 빌자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시간이 걸려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다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딴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듯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듯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보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 나오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란 당시 그 유대인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멸시받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 즉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실제로 이 중동에서 지금도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저마다 이 피리 같은 것을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이 때로는 다른 주인에게 속한 양떼들이 섞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같은 풀밭이나 물가에서 섞일 수가 있는데 이때 각 목자들은 자기 피리를 꺼내서 불면은 양들이 용케 그 피리 소리를 알고 주인에게로 몰린다고 그래요.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꿈속이나 환상 속에 귀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 무리가 되어 좋은 목자에게 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음성을 다 듣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양들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모일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 안 듣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구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두 편의 뒤쪽에 보면 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시간상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